세대가 속도화되고 또 분화되고 세분화되면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쓰는 언어도, 우리의 말도 매일매일 바뀝니다. 그래서 자고 나면 새로운 말이 생기는데, 이 말들이 외국어도 아니고 순수한 우리말도 아니고 처음 들으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그런 말들이, 그런 단어들이 이렇게 우리가 통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세대를 풍자하는 말로 이태백이다, 요즘은 이태백들이 많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태백 무슨 뜻이에요? 잘 모르세요? 20대 태반이 백수다, 그런 뜻이 이태백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네. 얼마 전에 제가 어느 자매님 만났는데, 목사님 저는 돌싱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돌싱 무슨 말이에요? 예? 돌아온 싱글이라는 뜻이에요. 결혼을 했는데 아기는 낳지 않고 이렇게 짧은 신혼기간 지나다가 서로 헤어져 갖고 이혼한 그런 여성분들을 돌싱이라고도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먹튀다 무슨 뜻이에요? 먹고 튄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이렇게 막 축약을 한 거예요, 줄임말로.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말을 또 많이 써요. 특세 무슨 말이에요? 특별 새벽기도회가 특세라고. 이제는 그냥 특세하면 무슨 뜻인 거 다 알아요. 또 우리 교회에서는 또 행모, 셀모 이런 말을 해요. 젊은 애기 엄마들이 무슨 말이에요? 행복 모임, 셀가족 모임, 이걸 행모, 셀모 이렇게도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요즘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혼밥족.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을 혼밥족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혹은 혼술, 혼자 술 마시는 거. 혼자라고 하는 것이 자꾸 앞에 붙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여행을 하면 혼행이라고도 그러고, 혼자 캠핑 가면 혼캠 그러기도 하고. 자, 그런데 이러한 이 표현이 우리 사회에 정말 이 외롭고 쓸쓸한, 이 소외된 이러한 삶의 현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러한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현대인은 군중 속의 고독, 외롭게 떠도는 섬으로 그렇게 종종 외로움과 고독과 소외 가운데서 혼자 쓸쓸히 눈물을 흘리는 적이 종종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 법적으로 한 사람이 한 세대를 가구를 이루는 1인 가구가 453만 9천 가구라고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2020년이 되면 전체 가구 수의 30%가 1인 가구, 혼자 사는 가정이다, 이렇게 통계가 나온다는 거예요. 노인들도,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다 출가시키고 그 다음에 어느 날 배우자도 세상을 떠나고, 그렇게 되면은 혼자 독거노인으로 그렇게 외롭게 살다가 어느 날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것을 고독사라고도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의 이 외로움, 이 홀로됨에 대한 이러한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 교회는 도대체 이곳에 존재해야 될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는 이런 세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세상과 함께, 이웃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하는 성도, 그런 교회가 되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한 세상을 살면서 기쁘고 즐겁게 웃으며 살기를 원하시오. 그래서 여러분, 사업이 잘 되면 즐겁지 않습니까? 웃고, 돈을 세면서 웃고, 아이들이 좋은 학교 합격하면은, 좋은 직장에 또 입사하면은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고, 심지어는 아이들이 이제 걸음마를 하면은 박수 치면서 웃고, 또 말하기 시작하면은 웃고, 다 이렇게 웃으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웃고, 좋은 밥상 차려놓고 다 이렇게 웃으면서 살고 싶잖아요, 우리가. 교회 와서도 웃고 싶고, 사랑하는 성도들 옆에 만날 때도 서로 웃고,
한번 웃어보세요. 옆에 분 보시면서 활짝 한번 웃어줘 보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나한테 웃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그렇게 한번 인사를 해봅시다. 네. 정말 우리는 이렇게 웃으면서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정작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웃을 일보다는 울 일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슬퍼하는 일들이, 눈물 흘릴 일들이, 가슴치고 아파하는 일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인천공항에 저는 갈 때마다 거기서 우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서로 끌어안고 웁니다. 헤어진 울음, 잃어버리는 것들, 상실하는 것에 대해서 중병을 할 때에, 치료 불가능하다가는 이러한 진단을 받을 때에 그렇게 우리는 울게 됩니다. 사업이 점점점 기울어져서 이제는 모든 걸 다 털어야 될 때 우리는 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외면당할 때, 버림당할 때 울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우리 주변에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웃는 사람들보다는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애통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있어요. 아, 나는 이제 혼자 됐구나. 누구도 나와 함께 하지 못하는구나. 나는 외톨이야. 나는 외로워. 이 고독 속에서 밤을 새가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이 우리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섬겼던 교회에 우리 한 형제 가운데 그 당시에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인기 가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최성수라는 형제인데, 이 최성수라는 이 가수가 이 동행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그때 탑 랭킹에 탑에 올라갔어요. 저는 가끔 그 최성수 형제의 이 동행이라는 노래를 제가 가끔 따라서 흥얼흥얼 부르는데, 오늘 아침에 누가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되어줄까? 내 주변을 둘러볼 때 정말 늘 같이 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러나 정말 끝까지 나와 함께 해줄 수 있을까? 내 흐르는 눈물을 씻어줄 수 있을까? 누가 나와 함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이 되셔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이 모임이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시고자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여기에서 늘 공급받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이 전형, 이 모습값이 구약 성경에도 여러 군데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다윗이 사울의 그 추격을 피해서, 집요한 추격을 피해가지고 이제는 어디 자기가 가서 몸을 거둘 데가 없어요. 몸을 숨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디로 도망가냐면 저 유대 광야로 도망가서 그 유대 광야의 한 그 굴에 들어갑니다. 그 굴이 아둘람이라고, 아둘람 굴인데, 그곳에 다윗이 머물고 있을 때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유대 광야의 아둘람 굴에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다윗에게 찾아와요. 그때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설명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됐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이 아둘람 공동체는 그 사회에, 그 사울왕의 그 통치 가운데서 적응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실패하고, 거기에서 버림당하고 빼앗기고 환난당하고 상처받고, 이런 사람들이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그 소문을 듣고 한 사람 한 사람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둘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기초로 삼으셨고, 거기에 모였던 그 별 볼 일 없었던 그 힘없고 약한 자들, 버림당했던 자들, 정말 사람 구질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았던 그들이 다윗의 강력한 군대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다윗의 병사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어떤 유력한 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실력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서 무슨 큰 인생의 유익을 얻고자 여기에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병들었음에도, 내가 실패했음에도, 내가 넘어졌음에도, 내가 모든 것을 이제는 포기하고 잃어버렸고 나는 아무 쓸모없는 그런 존재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고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신 사람들은 예루살렘 중앙무대에 힘 있는 자들, 그 권력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지 아니었고, 예수님은 저 갈릴리 마을 그 어촌을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약한 자들, 그런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죄인의 대명사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인간 취급받지 못하던 세리와 청녀들, 그런 사람들하고 예수님은 더 가까이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이 경건하게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비난을 하고 뭐라고 손가락질을 한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읽었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세례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너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왜 저 인간 같지 않은 저것들하고 먹고 마시냐, 노냐, 이런 얘기예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겼다 그랬어요. 저들과 교제하는 방법은, 저들과 함께 삶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은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삶의 애환을 나누고 이야기를 듣고 서로 위로하고 하는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그 경건하다고 의롭다고 자랑하는 그 바리새인들은, 율법사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손가락질을 했다는 것, 비난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비와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바로 세례 요한이 와서 저들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저들이 세례 요한 앞에 가서 가슴을 치면서, 저들은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들은 금식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 저 세례 요한 저거는 먹지도 않고 저러고 금식을 한다고, 저거 그러면서 금식하는 그 죄를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그 세례 요한을 비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오히려 예수님은 또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늘의 그 하늘나라의 잔치, 하늘나라의 그 행복함, 그런 것을 저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저건 또 저렇게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는 그들에 대해서 너희가 이 세대가 어떠냐,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동무들을 불러서 야 우리가 이제 결혼식 놀이를 하자. 그리고 내가 피리를 불 테니까 너희는 춤을 춰라 그러는데 피리를 불어도 그 친구들은 나 안 해. 그래 그럼 이거 재미없어. 그래 그러면 우리 장례식 놀이 하자. 그래서 이제는 이 아이고 하고 곡을 하면은 옆에 있는 아이들은 더 가슴을 쳐줘야 되는데 안 해요. 전혀 나누지 못하는, 공감 능력이 없는 이 종교인들, 이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이들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례 요한에 대한 죄에 대한 애통도 없는 자들이요 회개하지도 않는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기쁨도 하늘의 그 축복도 너희는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너희는 마치 이런 세대와 같은 자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 이웃과 공감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감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사람들과 특별히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눈물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이 이웃을 찾아가서 예수님 그렇게 나누셨어요. 나인성의 한 과부는 아들 하나 두고 과부가 되어서 일생 살았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 아들을 장례를 치러 나가는데 장례 행렬이 쭉 나갔네. 이 어머니가 그 아들의 관을 따라가면서 눈물을 그렇게 막 흘려 애곡을 하면서 가요. 예수님께서 그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그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그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눈물을 흘릴 때, 그럴 때 예수님께서도 함께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애통해 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이렇게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슬퍼할 때, 아파할 때 그렇게 위로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복음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져주신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고통당할 때 주님께서는 잠잠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같이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런 이 뇌신경 구조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이 뇌신경을 이제 이 세포와 또 이런 신경줄기를 일으켜서 뉴런이라고 그렇게 부른답니다. 그런데 이 뇌신경 세포의 이 줄기 가운데 거울 뉴런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게 있어요. 거울 뉴런, 미러, 거울 뉴런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물을 인지할 때 그 어떤 그 정보를 입력할 때에 그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거기에 비춰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이 거울 뉴런이 나와 함께하는 내 주변, 내 이웃과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이 당하는 어떠한 그 고통과 어떠한 아픔, 괴로움, 그것이 곧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온 작업자가 망치질을 합니다. 망치질하는 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망치질을 하는데 이 망치질을 하다가 실수를 해갖고 이 손을 망치로 팍 때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아파갖고 아야 하고 할 때 보고 있던 나도 아야 하고 아파한다는 거예요. 이게 거울 이론이 우리에게 있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느끼도록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닮는 것도 서로 늘 보기 때문에 닮는 거예요. 보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하품을 하죠. 그러면 나도 하품을 하게 돼요. 옆에 사람이 머리 긁으면 나도 머리를 긁게 돼요. 이게 거울 이론의 작용이에요. 네. 그러면서 함께 공감하고 함께 감정을 나누고 함께 살도록 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3년 벌써 가까이 돼가네요. 2014년 4월에 그 세월호 참사를 우리가 겪을 때에 그 여러 달을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지내지 않았어요, 우리 국민들이요.
그 배 거기서 그 희생당한 그 어린 아이들이, 이 자녀들이 내 아이와 똑같다는 그것 때문에 너무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1983년 KBS 방송에서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할 때, 그때 한 석 달 동안 계속 TV가 이거를 비춰줄 때마다, 틀 때마다 그거 볼 때마다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이렇게 다정다감하고 특별히 정이 많고 그렇게 이웃과 사랑을 나누고 눈물을 함께 나누는 그런 그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부터 이런 우리의 마음이 이 변질이 돼요.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냉담해지고, 그 사람에 당하는 어떤 어려운 형편도 나와 상관없다 그러고 돌보지 아니하고, 그런 모습들로.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라고 하면 바로 타락함으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이 그의 아내가 선악과를 먹으라고 줬을 때 얼마나 맛있게 그걸 받아 먹었겠어요. 당신이 최고야. 그래도 나 위하는 건 당신뿐이 없어. 혼자 먹지 않고 나한테 이거 같이 먹자고 주례하면서 좋다고 먹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금한 것을 내가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여자가 나한테 먹게 했어요 라고 그렇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초의 형제였던 가인과 아벨도, 가인이 함께 아벨과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자기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데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그것을 보면서 시기 질투가 막 불타오르었다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면서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는 그러한 끔찍한 죄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죄 아래 사단의 사슬에 묶여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이렇게 이웃에 대하여서 내 형제에 대해서 철저히 산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없는 산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의 세상.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든 말든 나와 관계없어.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더 외로운 거예요. 무관심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에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이웃이 있느냐, 너희의 이웃은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30절로부터 3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30절부터 방송실 잘 띄워요.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4절까지 띄우라 그랬는데,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한 강도를 만나서 가지고 있는 물건 다 빼앗기고 두들겨 맞았고 거반 죽게 됐다 그랬죠. 그럴 때에 신음하고 있을 때에, 그럴 때 그 옆으로 한 제사장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 마침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갔다. 그를 보고 피하여 갔다. 보고 피하여. 아이고, 나도 강남 만나면 어떡해? 그러고서 제사장은 이 사람이 죽은 시신인 줄 알았는데, 시체한테 손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제사장인데. 그리고서는 그 다음 말씀에 또 레위인도 그때 지나갔는데 그를 보고 피하여 갔다는 거예요. 레위인은 전문적으로 예배드리는 이 종교인 아닙니까? 예배 시간 됐는데 빨리 가야지. 그러고서 지나갔다 얘기해요.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그 옆을 지나갈 때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아까 누가복음 10장 34절만 띄웠는데 다시 한번 띄워요. 잘 안 되네. 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가까이 가서 그랬다. 가까이 가서. 여러분, 관심은 가까이 가는 겁니다. 가까이. 그게 가까이 가서. 누가 너희 이웃이냐?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저 화곡동교에 있을 때, 그때만 해도 그 김포 쪽은 그냥 농촌이었어요. 그때 그 농촌 봉사를 하러 그곳에 이제 우리 교인들이 갔고 제가 뒤늦게 가는데
저 혼자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쭉 그 농로를 따라서 가는데 앞에 경운기가 탈탈탈탈 거리고 하더니 휙 하고서는 그냥 옆으로 그냥 넘어지면서 저 농로로 확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급히 달려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이분이 많이 다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부축을 해가지고서 이제 제 차에 태우고 김포읍으로 가서 병원에 가서 그분을 입원시켰습니다. 그러고서는 제가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 모인 데서 우리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니 왜요? 그랬더니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을 목격하면 절대 상관하지 마십시오. 예? 목사님 뒤집어 씌우면은 다 할 길이 없습니다. 예? 그 사람하고 목사님뿐이 없었는데 1대1인데 이 사람이 나 받아갖고 나 이렇게 됐다고 하면 여지없이 가해자가 돼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는 경찰에 붙들려 가갖고 구속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가서 도와줬는데 세태가 이렇기 때문에 옆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면은 뭐 같이 도와주지만, 그러나 1대1로 될 때는 절대로 아는 척하지 말고 빨리 가세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벌써 몇 년 전, 30여 년 전에 그런 소리. 무관심의 시대, 방관자의 태도, 이것이 오늘 이 세대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무는 어떤 무냐면 무감각의 시대입니다. 무감각의 시대. 지금 즐거워한다, 슬퍼한다, 운다, 웃다, 이게 다 감각 아닙니까? 감각. 그런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오직 자기만 위해서 이기주의적인 그런 삶의 태도, 자신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이 세대가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은 점점점 감각이 둔감해져요. 떨어져요. 웬만한 일에는 감동받지 않는. 여러분, 이 세 번째 무는 무감동입니다. 무감동. 감동이 돼야 울지, 감동이 돼야 웃지. 로봇 인간이 되어가지고서 앞으로 한 20-30년 후면은 지금 되어지는 모든 공장의 생산품들이나 모든 웬만한 우리의 삶의 이 자리에는 로봇들이 이제 등장할 거예요. 로봇이 빨래도 해주고, 로봇이 청소도 해주고, 로봇이 요리도 해주고, 그러니까 굳이 뭐 마누라 얻어가지고서 마누라 눈치 보면서 살 거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는요. 그리고서는 공장에서도 이 노동자들이 기계 앞에서 갖고 컨트롤하고 뭐 하나하나 하던 거, 이미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중국의 어느 공장은 1000명이 일하던 공장에서 지금 10명이 일한대요. 10명. 오토메이션 다 해갖고 기계로 다. 로봇은 아주 기능적으로 잘 활동을 합니다. 일체 실수도 없이 정확하게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일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감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없어요. 오늘 이런 로봇 인간들이 점점 양산되어가는 이 세대 가운데서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더 인간의 정이 그려지는 사대가 되는 거예요. 그 로봇 인간들의 유형이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이코패스 혹은 소시오패스라고 이렇게도 말을 하죠. 겉은 모양은 사람인데 속에는 전혀 인간의 정의나 인간의 그런 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해를 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이 인간 때문에 이 냉혈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 유영철이라고 하는 그런 이 살인마 같은 그런 사람, 전혀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거예요. 전혀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이 사이코패스 같은 이런 사람들, 타인과 전혀 감정적 교류를 하지 못하는 이러한 역기능의 인간들이 점점점 주님 오시는 이 말세 때 점점 많아지고 있다. 또 이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이 뭐냐면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소시오패스는 현상적으로 뭐 사람들을 죽이고 뭐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그런 거는 하지 않지만은 오히려 그 사회 그 계층 가운데서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탑 랭킹에 올라가는 사람들에 유식한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이런 정신적, 이런 심리적 장애인들이 많이 있어요. 저들은 자기들의 그 최고의 그 정점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오직 조직에 충성하고, 그러면서 어떤 정의감도 없고, 그러면서 오직 자기들의 성공 고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러한 이 사람들이 바로 소시오패스. 저들은 불법을 자행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불법함을 오히려 어떤 강력한 리더십이나 저들의 그 군주적인 카리스마나 이런 것 갖고선 지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소시오패스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있습니까? 2014년 4월에 세월호 사고가 났고 참사가 일어났고, 2014년 9월에 어느 날 거기에서 천막을 치고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이 사고의 원인을 밝혀서 책임자를 처벌해달라고 그 세월호 가족들이 거기에서 단식을 하면서 농성을 하는데, 그때 극우 성향의 그런 그 인터넷 매체, 그 온라인 커뮤니티라고 불리는 이 일베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음식을 수백만 원어치를 주문해갖고 피자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치킨 또 뭐 무슨 콜라 막 그런 거 다 그 사람들 앞에서 그냥 배 터지게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막 먹으라고. 왜 굶냐? 니들 뭐 왜 단식해? 이런 이 정말 왜곡된 그런 본성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무슨 나라를 사랑한다고 태극기를 들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신데렐라는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요, 아이고 불쌍해, 아이고 부모님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혼자 사는데 우리가 도와줘. 이게 무슨 이게 제대로 된 이 인간의 본성으로 그런 말을 하냐 이 말이에요. 다 그 부류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이 눈물 흘리는 자와 함께해라. 너보다 약한 사람들 도와주고 저들과 인정과 사랑을 나누고 그러면서 사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무리들만 들어오는 성역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아둘람 공동체가 여기서 회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굳은 심령들이 여기에서 성령으로 변화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완악한 심령들이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돌같이 굳은 마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드러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은 공감을 얼마나 잘합니까? 어린아이들 앞에서 여러분, 엄마 아빠가 누구라도 어린아이를 앞에 놓고 그냥 한번 눈물 한번 쭉 흘려보세요. 이 아이는 금세 울어요. 금세 눈이 빨개지면서 금세 울어요. 그러면서 엄마 울지마, 아빠 울지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노인들은 어떻습니까? 왜 우냐? 울 일이 그것뿐이냐? 네 부모가 죽었냐?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네요. 시편 61편 8절 말씀에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토하라. 내 마음에 있는 거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통성기도를 하면서 내 속의 아픔과 괴로움과 나의 모든 부끄러움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통성기도 때 다 부리면서 토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마음을 토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우리 셀가족 모임에서 나눔을 통해서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수치와 아픔과 괴로움 그거 다 내어놓을 때에, 그럴 때에 나의 셀가족이 진정한 나의 영적 가족이 되어서
내가 힘들어 쓰러질 때 나를 붙들어주는 그 손이 바로 예수님의 손이 되는 것이고, 나를 안아주는 그 품이 예수님의 품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기댈 수 있는 그의 어깨가 바로 예수님의 어깨가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절 말씀에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컴포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컴포트, 함께 해가지고 그를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를 튼튼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위로라는 것입니다. 울고 있는 사람에게 밥 먹으라고 줘보세요. 밥을 먹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가서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즐거워해서 기뻐하고 잔치하고 춤추는 사람한테 가서 야 우리 기도하자? 아니에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마시고 함께 축복하고 뛰어놀아주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그냥 여기 모여갖고 경건하게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이 교회는 완전히 문이 열려지고 모든 이 지역 사람들이 언제라도 이곳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눔을 하고, 또 우리가 가서 그들을 찾아가서 함께 우리가 저들을 위로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이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 전에 제가 최성수의 동해라는 노래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어요. 아유, 저 목사님은 경건하지가 않구나.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강단에서 세상 유행가를 저렇게 틀어주고 그걸 부르자고 그러네요. 예, 전 경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요즘 종종 저는 우리 가족들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예. 얼마나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많이 힘들었어요. 얼마나 혼자 흘리는 눈물이 많았을까. 그래서 교회 와서라도 좀 위로받고 좀 사랑으로 다시 보충 충전을 하고 돌아가는, 어깨가 쭉 늘어져서 다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어떨 때는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굳이 하나님 말씀으로 줄줄이 해주고 손 붙들고 막 기도해 주지 않는데 더라도 여러분 그냥 안아주세요. 안아주시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하나님께서 형제를 사랑한다고, 당신을 사랑한다고, 여기에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천국을 우리가 누리며 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회복된 이 공동체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내 주변을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내 이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